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화 있잖아요. 물에 반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 상황을 놓고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들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에 있는 그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심판자인 주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상황이 분명 두려워할 상황이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낙원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낙원처럼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석할 것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고난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관련지어서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판타지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약 1억 2천만 권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쟁통에 그러니까 1920년대 전쟁통에 이제 페벤시라는 그 가문의 네 남매가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것이죠. 피난을 갔는데 대저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의 꼬맹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막내 루시 페벤시가 숨었는데 그 숨은 곳이 옷장이었습니다. 옷장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그 네 남매가 그 옷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 새로운 이제 판타지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니아는 뭐냐? 한마디로 마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나니아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니아에 들어간 네 명의 이 남매가 나중에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 아슬란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바로 그 내 남매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페벤시 남매 네 명의 남매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도전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것이 오염이 되어서 마귀가 오염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비야 일어나세요. 나가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그렇게 이 마귀에게 당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통치를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이 마귀가 다스리고 귀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속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똑같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상은 철저하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싸움이 불가피한데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 불가피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가장 고령의 어른이시니나 또 여기에 있는 가장 어린 우리 희연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 사자 아슬라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평화를 심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우리 크리스천은 그 네 남매, 페벤시 4명의 남매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은 우리를 결코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핍박과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냥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이 사단이, 악마가 핍박하기 때문에, 악마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마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공격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여기 집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악마들이 한마디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 바알세불이라는 건 바알의 왕이다, 그러니까 악마의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마의 왕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마들은 우리를 좋게 볼까요? 원수처럼 볼까요? 원수처럼 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천들을 악마들은 공격한다는 말일까요? 좋아한다는 말일까요?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나를 공격하는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구나,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충성심이, 나의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뭐가 당연하다는 것이죠?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핍박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만약에 페벤시 가문의 그 4명의 남매가 나니아에 들어갔는데 나니아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4남매는 누구에 속한 자일까요? 악마에게 속한 자겠죠. 그런데
이 네 남매가 가는 곳마다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 만난다면 얘는 누구에 속한 자일까요? 얘는 나니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얘는 그야말로 아슬란에게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를 핍박한다면 이것은 그냥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저 중국만 가더라도 또 무슬림권, 힌두권 이런 나라에 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중국만 하더라도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더 나를 숨기고 위장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슬림권, 힌두권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권총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이 파키스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왜 그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해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우리를 반가워하고 우리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 왕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진다,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 이것을 불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저 힌두권, 저 이슬람권, 또 저 중국 땅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무는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도 누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한다,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져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속아줄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 내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 줄 알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대할지언정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반드시 슬기로워라, 또 지혜로워라, 그리고 순전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있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자유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슨 말이든지 마음껏 말해라. 왜? 너희들 뒤에는 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입술, 너희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무작정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면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너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사례 발표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할 때마다 내가 했던 건데 또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부탁하는 거예요.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간증과 사례발표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제 아내가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를 통해서 말하시는 성령님, 제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발표가, 그 간증이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상담도 또는 설교도 기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냥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준비는 잘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결국 설교를 하든 간증을 하든 상담을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이 전달자 뒤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박해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를 이해 못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를 순간순간마다 잔소리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할머니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받는 오해, 받는 핍박, 받는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가 누군가 먼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배우자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핍박하는 것,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핍박받지 않으면, 공격받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난을,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내가 공격받지만 그 시비를 가려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지금은 공격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비난받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해 주시고 내 그 받은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공격을 위로해 줄 것이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2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받는 것, 이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때가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몰라서 제사를 거부하는 나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저 사람이 왜 제사를 거부하는지, 왜 절하는 걸 거부하는지 이것들을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받는 것, 그 공격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판결을, 그 올바른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참아야 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런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왜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믿지 않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부모님의 영이 오셔서 그 식사를 하시고 그것들을 받으신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왜 제사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조상의 영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거짓 영들, 귀신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영이 조상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거 거부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자녀들을 전도해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그냥 괜찮아 이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너 전도해야 돼,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들은 전도 안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건 한 10년 15년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보고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너 지옥 가는 건 안 돼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교회로 나오려고 데려오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핍박, 내게 오는 공격, 내가 받는 어떤 그런 이 곤란함 이런 것들을 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난과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저 무슬림권에서, 힌두권에서, 저 중국 땅에서 왜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까? 내가 지금은 저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가 있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요, 세 번째 에드워드 페벤시라는 셋째 이 아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막내가 루시 페벤시인데 막내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 에드워드 페벤시가 이제 자기가 마녀에게 속아가지고 마녀에게 이제 잠깐 이제 뭐랄까요, 유혹돼 가지고 마녀를 이제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남매 입장에서는, 이 세 남매 입장에서는 이 에드워드가 배신자인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 결국 그 아슬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돌아오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도 되고 미혹도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핍박, 내게 있는 공격, 내게 받는 어떤 그 압박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내 뒤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돌파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져야 될 자세는 죽기밖에 더하겠나,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공격해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무슬림권에서, 힌두권에서, 또 중국에서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뭐가 있죠? 믿는 자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희연아? 천국. 그렇죠. 우리는 죽음 다음에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하겠나 이런 자세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너희를 공격하는 게 당연해. 너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결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너희를 잠깐 몸만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그 네 남매 가운데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다가 잠깐 미혹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가 있고 결국에는 천국이 있고 결국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봐야 그 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공격, 지금 받는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세상도 악마도 그래, 저 사람은 내가 건들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3주, 2주 정도 계속해서 기도해 드렸던 한 분이 계세요. 손명원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만나기는 한 달 넘게 전에 만났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 북부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여기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병원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거의 뭐랄까요, 세상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마지막으로 계시는 그런 병원이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 김나무 형제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기대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정말 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김나무 형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우리 손명원 성도님이 아버지 후두한 말기지만 이제 세상에선 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어제죠. 어제 새벽에 결국에는 이 항암 사기를 못 견디시고 결국에는 소천하시고 마셨습니다. 제가 이제 손명 성도님의 소천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김나무 형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손명 성도님은 왜 기적을 베푸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뭐랄까 의문이 잠깐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왜 지금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또 되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봐라, 성경에 여러 명의 죽었던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엘리사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회복시켰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 바울도 그랬고 그렇게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기록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들은 그때 그들은 바로 정말 그 딸을, 그 아들을, 그 동생 나사로를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그들의 다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손명원 성도님이 다시 못 산 것이, 다시 회복되지 못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명원 성도님을 통해서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이 장례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장례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손명원 성도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례 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장례를 치르는 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장례를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가 받는 공격, 우리가 받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나는 이제 이래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나.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새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는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데 참새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나, 이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오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면 처음에는 반드시 그 땅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말 죽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나가는 발걸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나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믿고 나갈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핍박 때문에 낭비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하시는 것은 너 죽어야 돼. 너가 죽으면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질 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것들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열린문교회는 또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믿는 것, 이왕 믿는 거 적당히 믿지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녀인들 보니까요. 그 4명의 남매가 그렇게 정말 그 마녀를 상대로 끝까지 나갔을 때 결국에는 심지어 에드먼드가 그렇게 배신했을지조차도 그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예수 아슬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걱정할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러저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언정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 걸음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하늘의 참새를 지키는데 나에게 맡긴 너의 영혼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겠니? 마치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관점을 바라볼 거니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볼 거니 하는 관점을 볼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나갈 때 주님 도와주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은 놀라운 아버지 위로자가 되어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제가 이왕 믿는 거 상처받을 각오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게릴라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나를 지켜주신 성령님을 붙잡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 주여, 유목사가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사명받아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치유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지혜롭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순전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세대를 사용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